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치고 야곱의 도를 온 세상에 전하거나 하면은 그 말씀대로 판결이 있고 말씀대로 새 시대가 옵니다. 이 장은 심판 있는 평화라는 제목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1절로 2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서되 만방이 다 하나님을 공경할 것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동시에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대확장을 가져오되 그 기간은 20세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1장처럼 부패한 자를 불태우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만방에 서고 심판이 2장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 위에 굳게 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시대입니다. 구약 때 양 잡아 제사 드리는 성전은 예수님의 피로 신령한 교회를 이루는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각 곳에 성전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나라마다 성전이 이루어졌으니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장 1절로 2절처럼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야곱의 도를 가르치고 그 길을 행케 하는 데는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2절처럼 교회 확장된 다음에는 여호와의 산이 나타나고
성전 짓고 야곱의 도 가르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도는 지상왕국입니다. 계룡산이 분명히 여호와의 산입니다. 모든 산과 여호와의 산이 다릅니다. 조그만한 산이 여호와의 산이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산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배운 성경은 예루살렘에서 온 책입니다. 새 수도는 불 가운데서 명령한 성전입니다. 직접 불 가운데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리자 목사님을 계룡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불 가운데서 명령하시기를 성전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성전 지으라, 말세종을 가리키라, 침례를 줘라 명령 내렸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산입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가 주관하십니다. 성전 지을 때 전교공사나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여호와의 산이요 전입니다. 시시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과거 아니고 영적 아니고 실제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2절처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가지고 약 2000년 동안 십자가의 도가 세계 만방에 대확장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말일이다, 끝이다, 세상 끝이다. 그렇게 말씀한 대로 말씀대로 이제 교회가 확장됐으니까 인자는 말일이고 말세고 이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2700년 동안 감춰놨던 진리,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야곱의 도가 여호와의 산에 나타난다. 이사 25장에도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는 예언 말씀과 짝이 맞아요. 그래서 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전하는 여호와의 산이 계룡산이에요. 대한민국 계룡산. 거기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 내려가지고 야곱의 도를 가리켜라, 말세종을 가리켜라, 침례를 줘라 명령 내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계룡산은 여호와의 산이고 불 가운데 명령 내린 산이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 가운데 명령하셨듯이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서 성전 지라 해가지고 성전 짓고 거기서 야곱의 도를 가르쳤다. 이게 바로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새 시대 오는 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다. 영적이 아니고 실제 여호와의 산이다. 그러면 이 야곱의 도를 온 땅에 다시 한번 세계 만민에게 다시 예언하고 다시 야곱의 도를 전하고 나면은 뭐 하시느냐? 4절처럼 심판하신다.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열방의 판단이 내리고 말씀대로
평화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치고 야곱의 도를 온 세상에 전하고 나면은 그 말씀대로 판결이 있고 말씀대로 새 시대가 옵니다. 자,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 해일 진리 다 전하고 나면은 전 세계에 다 전하고 북방의 예언을 전하고 나면은 이제는 때려부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새 시대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뇌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변론하리만큼 변론다 하고 세상 때려부숩니다. 반드시 이사야 예언대로 이방 심판하고 새 시대에 이룹니다.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이 말씀을 자기 사명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세상을 판결합니까? 그 다음 5절 6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아무리 야곱 족속이라도 심판의 다림줄인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이방과 손을 잡고 타협하는 자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말씀이 임해서 신과 말씀이 해가지고 야곱에도 가르치고 셋이 오는 데는 야곱이라도 이방과 타협하면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이라 써붙이진 않았지만은 이방 중에 이방은 공산당입니다. 강한 이방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강한 이방은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WCC로 가는 자들이 있고 WCC 안 가면은 이 야곱의 도를 찾아옵니다. 세일의 진리, 세일교회. 앞으로 크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세일의 진리로 따라오느냐, WCC를 따라가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이 복음, 이 야곱의 도, 말세의 복음 아니면 협상하고 맙니다. 거짓 선지 미혹을 받아요. 이 복음 모르면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인지 참 선지인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협상하고 말아요. 이방인 돈 억대 갖다 줘도 협상하면 안 되고 절대 성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7절로 11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아무리 이방 세력이 강하고 풍부한 물질이 있다 해도 심판 날에는 다 떨어 숨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방 세력이 심판기에는 은금이 많고 부하나 결국 그들은 가서 벌벌 떨면서 숨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 말씀이 과거라면 말이 안 되지요. 이날까지 하나님 홀로 높임 받지 못하셨어요. 심판날에는 전부
교만할 것을 말했습니다. 교만. 하나님 말씀 글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높아질 때 우리도 높아집니다. 지금은 낮아질 때고 멸시받을 때고 지렁이같이 밟힐 때고, 그때는 하나님 높아질 때 우리도 그때 높아집니다. 그 다음 12절로 2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주광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영광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당신 앞에 교만한 자를 용서할 수 없이 없애버리되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날에는 교만한 인간들이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없이 하겠다. 과거 아닙니다. 심판날입니다. 요즘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생 의지합니다. 인생 의지하는 자 다 죽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땅을 막 뒤집어 엎고 막 흔들 때 방공업하고 땅굴 파고 들어가서 숨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 숨었다고 하나님 못 죽입니까? 자, 지금 사람이 교만하게 되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교만한 인간들은 불에 타고 수에 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의지하고 이방과 타협하고 인생 의지하는 사람들은 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다 때려부시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한 길, 야곱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외에는 어디를 피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적 말이다. 이 장은 심판이 있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뭐 세계평화, 협상평화, 뭐 평화조약을 맺지만은 심판하고 나야만 참 평화가 이루어지지 절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는 참된 평화나라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고 평화나라가 오는데 무조건 심판하느냐? 아닙니다. 일단은 2절처럼 죽은 영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 받은 사람들, 피로 산 교회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세계 만방에 다 확장시켜가지고 피로 산 교회가 세계를 다 전파될 때, 그때 오래 저장하였던 야곱에도 예언의 말씀, 선지서 말씀을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햇빛같이 증가하는데,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임하고 입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완전히 해석해가지고 야고보들을 전한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세계에 다 대확장되면, 그러고 나면 일단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노아 때도 한번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이 온다, 방주를 예배할 기회를 줬듯이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야고보들을 알려줘놓고 공개해가지고 온 땅에 예언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야고보들을 전해가지고 누가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거를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순종 안 하니까 다 없애버리고 따라오는 사람만, 종과 백성만 남은 자가 된다. 그러고서 싹 뒤집어 버리고 눈물과 고통과 전쟁이 없는 평안하라고 온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가 온다. 지금 세상 대통령들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평화는 심판이 있고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평화를 바로 모르면은 쏘가요. 예언의 법을 모르면 거짓 선자한테 쏘가가지고 이방과 타협하고 공산당하고 타바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전편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 이 큰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예언의 법을 따라온 사람들은 몽땅 살아서 새 시대 간다. 영육구원. 이게 큰 구원이에요. 몽땅 단체적으로. 그러면 무조건 큰 구원이 아니라 일단은 경고를 먼저 하신다. 1장처럼 슬픈 경고를 하신다. 경고라는 데는 뭘 하느냐? 심판의 복음, 심판의 다림줄, 야고보들을 가지고 에리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눈물의 경고를 온 땅에 한 다음에, 그때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아름다운 새 땅의 복을 주시고, 만약 이 법을 거역하고 야고보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원수의 칼에 먹힘을 당하게 한다. 이게 1장이에요. 그래서 1장같이 부패한 자를 심판하는 데는 2장같이 일단 교회를 세계만방에 확장시켜 놓고 십자가의 도로, 그러고 나서 경고나팔을 불게 한다. 야고보의 도로. 그러고 나서는 심판하고 평화가 온다. 이거예요. 결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의 길을 하나같이 걸어가는 자만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고, 그 밖에 이방 세력과 또는 타협한 부패한 야곱을 전멸시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잘 보면은, 2장에는 그 말씀이구나. 야곱의 길을 하나같이 걸어가는 자만으로 남은 자가 된다. 노아 때와 같이. 그러니까 가족 전멸 안 당하려면은 세일의 진리를 귀를 기울여 듣고 따라와야 돼요. 계룡산에서 나타난, 계룡산 여호와의 산에서 불 가운데 명령한 야곱에도 예언의 법, 이 진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가족 전멸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영혼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구원 못 받는, 육체 심판 때 영육 구원은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노아 때도 몸이 죽느냐 사느냐는 법이 방주법이에요. 마지막 법도, 예언의 법도, 야고보도 몸이 환난과 재앙에서 살아남느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이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법, 예언의 법은 동방 땅끝 대한민국 계룡산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룡산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까봐 계룡산 개자도 말 못하는데 우리는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산이 계룡산이거든. 왜 계룡산이 여호와의 산이냐? 거기 여호와 하나님 불 가운데 명령해가지고 성전 지어라, 말세종을 가리켜라, 침례를 줘라 명령해가지고
해석 못했던 계시록과 선지 예언서를 갖다가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신임하고 말씀해가지고 해석을 다 줬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법, 이것은 법이에요, 법. 그래서 예언의 법은 야훼도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